본 말씀 사경의 둘째 날 집회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 벚꽃이 완전히 피었는데요. 여기 아까 우리 포스터에도 벚꽃이 있는데 그 활짝 핀 이 시기에 이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이 주일에 받으신 첫째 날에 받으신 은혜가 커서 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이 오늘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예배를 열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재난을 당한 강원도 마을과 또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회복의 은혜를 주실 텐데 저희가 그 회복의 은혜로 환난당한 자들에게 가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전해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강원도 마을과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사경에 계속해서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김정호 목사님을 위해서 또 오늘 찬양하는 금요심야 찬양대와 갈보리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저희들 기도하면서 예배를 엽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특별히 환난당한 또 재난 중에 있는 강원도의 마을과 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또 치유의 일들을 시작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일에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에 이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긍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귀한 목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께서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에게 이미 주신 그 예비된 말씀들이 이 시간에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또 예배를 돕는 우리 금요심야 찬양대와 갈보리 찬양대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들을 사모합니다. 특별히 사경의 집회 가운데 주신 은혜들을 사모하오니 하나님께서 심령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만족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심령이 기쁨으로 회복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본 말씀 사경회를 열어주시고 저희를 이 저녁에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거룩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둔한 저희들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큰 은혜 내려주사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금요심야 찬양단과 갈보리 찬양대 또 헌신하는 여러 교우분들을 복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가 올리는 찬양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넉넉한 은혜가 흐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모,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그 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모,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그 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지. 아멘.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좋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좋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좋게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좋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아멘.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오리. 두 손 들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존귀한 주보혈 찬양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존귀한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말씀을 준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으니,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활력 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듣는 마음, 듣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예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희락과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어 예수님께서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발에는 대목이 박히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시어 피 흘리심으로 저희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새 생명을 주시어 입술로는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때에 따라 들려주신 말씀 세상에 나가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부족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날이 거듭될수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걷고자 몸부림치는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용기와 지혜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인생길 걸어갈 수 있게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기간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김정호 강사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어 본말씀 사경회로 성회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경회를 통해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성락 공동체 되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기쁨 회복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김정우 목사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 전하실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갈보리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허공에 메아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모두가 일생을 통해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복된 인생길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 사경의 둘째 날 집회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으셔도 좋고요. 여러분 소책자에도 있고 또 앞에 화면에도 나올 겁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목사님 통해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 기쁨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집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헌금에 담겨져 있는 주님 자녀들의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소원들 간구함 있는 것 주님 아십니다. 꼭 필요한 내용으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지기를 사모하는 가정들의 자녀들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드려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드려지기를 기뻐하는 가정들마다 사업이 번창하게 하시고 자녀 손들이 복받게 하시며 건강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뜻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기를 사모하는 가정들 되기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회복해야 할 선교적 과제, 교회에 있어야 될 방향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8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 So there was a great joy in the city. 큰 기쁨이 그 성 안에 가득하더라. 오늘 이 8절 말씀이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이 나라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기쁨이 가득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슬픈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려운 인생 현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8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 사람에게 슬픔이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기쁨이 가득하고 그 가정에 기쁨이 가득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8절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엄청 슬픔 가운데 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큰 슬픔에 쌓여 있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슬프고 아프고 불행해하는 것이 정상인 사람들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기쁨이 가득한 겁니다. 여기서 기쁨이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현실에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된 그것이란 뜻이에요. 이게 사람이 자기가 마음 먹어서 만들어내는 행복의 현실이 아니에요. 마음이 변화되어서 이렇게 느끼고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삶의 현실에 침투하셔서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기쁨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 있으시면 인터넷에서 신순규라는 사람을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순규 집사인데요, 그분이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을 얼마 전에 썼어요. 제가 저희 교회 와서 간정 집회를 하실 분입니다. 신순규 집사예요. 9살 때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잘 보다가 무슨 사고로 9살 때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얼마나 삶의 불행을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한 곳이나 살아가다가 어느 날 교회를 가게 됐는데 눈이 안 보이지만 그날따라 설교하는 분의 설교 내용이 어려서부터 소경이 된 자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누구의 죄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려서부터 보이지 않는 소경이 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질문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이 아픔은, 이 슬픔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이걸 신순규 어린이가 들은 거예요. 미국에 입양을 오게 됩니다. 선교사가 도와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각장애인인데 하버드 대학하고 MIT를 졸업한 다음에 1년에 미국 돈으로 600 밀리언이니까 6억 불, 그거를 관리하는 공인 재무 분석가가 되는 거예요. 베테랑 애널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누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이 시각장애 아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슬픔에 쌓여가지고 사람이 너무 슬픔이 그럼 사람이 망가지잖아요. 사람이 슬픔이 그럼 망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망가져야 되는 것이 정상인 사람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기쁨에 가득 차서 거룩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게 되니까 삶이 달라진 겁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장애가 있어갖고 미국에 있는 미랄장애에서 사역을 돕던 사람 같이 봉사하다가 예쁜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결혼해갖고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뉴저지에서 맨하탄까지 버스 전철을 타고 시각장애인이니까 지팡이를 들 거잖아요. 그걸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출퇴근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물어본대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재미나요. 저를 보는 사람들이 불편하겠죠. 저를 바라보는 사람이 불편한 거지 자기는 재미나대. 갔다 넘어져도 재미나고 부딪혀도 재미나고 남들이 볼 때는 얼마나 불편해요. 안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미국 맨하탄 그 복잡한 데를, 저는 아직도 상상이 안 가요. 어떻게 안 보이는 사람이 부인이 기차를 태워주면 맨하탄에 와서 지팡이를 줍고 회사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꼭 같이 갈 때에 그 사람을 알아보고서 항상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좌절과 슬픔 인생에 끝낼 수 있는 사람이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찬 변화가, 왜?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그 본문 말씀 얼마나 많이 설교해 듣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설교 말씀이 아무런 큰 감동이 되지도 않고 그냥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삶을 변화시키는 레마가 되어서 삶의 역사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 소원이 있다면, 제가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예수 잘 믿어서 행복한 인생 살다가 세상 떠나는 날 하나님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소원을 한번 가져본다면 내가 존재했기 때문에 나와 함께 살던 사람들에게 기쁨이 가득하고, 동네에 기쁨이 가득하고,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 기쁨이 가득하는 일에 쓰임받는 겁니다. 제가 어제는 지하실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지고 성락 성결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인지 미처 몰랐어요. 오늘 밖에서 보니까 진짜 아름답고 크더라고요. 아름답거든요. 바라기는 여러분 성락 성결교회가 있어서 이 도송 서울특별시가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락 성결교회 교인들은 어디 가도 그 사람 때문에, 그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그 사업체가, 그 회사가, 그 직장, 학교가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요. 왜?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남들이 볼 때는 좌절이 될 수 있고, 남들이 볼 때는 절망이 될 수 있고, 남들이 볼 때는 실패가 될 수 있는 삶이지만, 그런 삶 가운데 예수님 만난 간증이 있어서 그 도성에 기쁨이 가득하더라. 이걸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불행해야 할 사람들이 불행하지 않으면 싫어해요. 그거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불행해야 정상인 사람들이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면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면 꼭 그런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아무개 권사한테 좀 야단 좀 치세요. 왜요? 요즘 멀쩡하게 행복하시던데. 아유 그게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인데요? 아니 남편 죽은 지 며칠 됐다고, 며칠 다 몇 년 된가, 몇 년. 남편 죽은 지 몇 년 됐다고 저 옆에 내 저렇게 웃고 다녀요. 그래요. 아 그럼 남편 죽은 지 3년 됐는데 울고 다니란 말이에요? 아니 자기 남편하고 사는 게 불행하다고 남편 없이 사는 여자 행복하면 안 돼요? 잘 들어보세요. 네? 자기 남편하고 사는 게 불행하다고 남편 없이 사는 여자도 불행해야 돼요? 꼴 보기 힘든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이 행복해봐요. 자존심 상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저 사람 파산했는데도 웃고 다니네. 그럼 울고 다녀야 돼? 참 사람들 못돼 먹었어요. 기분 나빠요.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 당당하게 산다? 불편해요. 참 남들이 행복한 거 꼴을 못 보는 교인들이 왜 어느 교회나 여러분 교회는 없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불행해야 할 사람들이 불행하지 않으면 세상은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은 싫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의 죽음 이후에 초대교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1절에 그날이라고 해요. 그날에 1절 말씀 그날에. 그 그날이라는 것은 스데반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크게 울며 슬퍼한 날이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3절에 가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어요. 그랬어요. 영어로 보면 잔인하게 나왔어요. Saul began to destroy the church. 교회를 완전히 묵사발 만들어 끝나게 하는, 끝장 보려고 한다. 끝장 보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울이 스데반 죽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교회를 완전히 지구상에서 문 닫아버리려고 하면 초대교회 끝난 건데, 그렇게 초대교회 끝나면 불행해야 되는데 불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잠시 슬퍼하고는 일어나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8절에 가니까 도성에 뭐가 가득해요? 기쁨이 가득하더라.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죽이려고 하던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기독교 복음화의, 세계 복음화의 앞장서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가능했을까요? 첫째, 어떤 삶의 현실에서도 하나님 말씀, 약속 믿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삶의 현실에서도. 제가 몇 년 전인데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40대 중반의 젊은 여자 집사님인데
성경 공부를 나와 앉아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마음이 짠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여자 집사에게 진짜 못되게 하셨어요. 저는 사실 어떤 때 좋으신 하나님이란 노래 잘 안 불러요. 왜냐하면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 꼭 좋지만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저러실 수 있을까? 하나님 너무 하신다.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저 집안은 저렇게 어렵게 하실까? 나 좋으신 하나님 노래 잘 안 좋아해요. 그래서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이렇게 좋지만 않더라고요. 아프게 하시고 슬프게 하시고 더 슬프게 하시고 더 아프게 하시고.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은 하나님이 진짜 못되게 하셨어요. 너무 어렵게 만드셨어요, 인생을. 제가 성경 공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짠해가지고 일부러 그랬어요. 아이고 집사님 아직도 교회 나오나? 그랬어요. 나 같으면 교회 안 나오겠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무 고마우니까. 아이고 집사님 아직도 교회 나와요? 나 같으면 교회 안 나오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못되게 하셨는데. 그랬더니요 40대 여자 집사님이 날 이렇게 보더니, 아이 목사님 인생이 어느 정도 힘들어야 교회도 안 나올 수 있죠. 나처럼 힘들어 보세요. 어떻게 교회를 안 나와요? 아시면서 그러시네. 잘 아시면서 괜히 그러시네. 잘 들어보세요. 어느 정도 어려워야 교회도 안 나올 수 있죠. 저처럼 어려워 보세요. 어떻게 교회를 안 나와요, 목사님? 이런 사람은요, 성경에 보면 세상이 어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사탄 마귀가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아, 저 건드리면 안 되겠다. 저 사람은 힘들수록 더 예수 붙잡는구나. 저 사람은 슬플수록 십자가 붙잡는구나. 저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되겠다. 여기에 참 기쁨이 가득한 가정과 교회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왜 초대교회 교인들이 아픔의 역사 한복판에서 좌절과 슬픔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흩어지면서 복음 전파에 집중했을까요? 스데반의 죽음을 헛되이하면 안 돼요. 나가서 스데반의 죽음을 헛되이하면 사울이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승리하게 만드는 게, 절대로 우리는 사탄 마귀는 대적하는 것이 그들에게 우리가 굴복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부활의 소망,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흩어지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남들로 인해서 판단되고 결정되어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인생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확정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복은 주님이 약속이고 명령에 내 기분에 따라서 닦이는 게 아니에요. 나 오늘 기분이 행복하다가 아니에요. 나의 행복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행복이에요. 내 현실 조건에 따라 행복하지 아니에요. 우리 행복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최상의 행복입니다. 1984년도 밴쿠버에서 열렸던 세계교회협의회 대회 여성선언이라고 있어요. 짧게 얘기하면 딱 세 마디로 됩니다. 나는 남들이 생각하는 내가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다. 이런 선언이에요. 그때만 해도 여성차별이 아직도 심할 때예요. 나는 남들이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도 아니다. 왜? 어떤 때는 내 생각도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영향되고 오염받아서 내가 나를 스스로 부끄러길 때가 있어요.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사랑이 내게 온 날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천하에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천하에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세상이 누구라고요? 나 자신이에요. 그렇죠?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에 당신 혼자만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게. 그러면 천하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렇죠?
천하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왜? 하나님이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요. 교회는 그 사랑을 아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나 주일학교 전도사 오거나 사역자들은 부탁하는 게 있어요. 나한텐 잘못해도 된다. 근데 우리 교회에 있는 주일학교 애들은 천하의 예수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아이들 만들어 달라 그래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은 천하에 가장 하나님 사랑 많이 받는 아이들 만들어 달라. 나한테 버릇 없이 해도 되고 난 상관없다. 우리 교회 애들 행복하면 된다. 그 사랑. 하나님 우리를 행복자로 부르셨고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신다고 했고 우리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리라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긴 승리자들이, 그러니까 무조건 행복해야 돼요. 어제 말씀처럼 혀를 깨물고라도 행복해야 돼요. 우리는 행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돌아보면서 인생에 닥쳐왔던 작고 큰 아픔과 절망의 때에 하나님 원망하고 신앙을 버리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면 우린 정말 얼마나 불행한 인간이었을까요? 오늘까지 인생 살면서 여러분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슬픔과 좌절로 결말을 내렸다면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참 비극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의 인생을 좌절로 패배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난 어떻게 살까? 초대교회 교인들도 인간인데 어찌 슬프고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붙잡은 것은 그런 인생의 현실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거예요.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여기에 큰 기쁨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하다 보면요, 어려운 사람은 이렇게 더 어려울까 하는 게 많아요. 한 7, 8년 전인데 40 중반 되는 고신측, 그러니까 부산 아주 보수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분이 동네에 이렇게 신문에 나온 이야기를 들으니까 두 딸을 19살하고 21인가를 첫 딸을 잃었는데 그 다음에 둘째 딸을 잃어버렸어요. 둘밖에 없는데. 근데 부인이 또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동네에 아이고 참 슬픈 사람이라 알려진 인물이에요. 저런 사람이 있나 보다. 근데 그 인간이 언제 나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저 좀 써주세요. 야야, 이게 뭐 우리 교단도 아니고 뭐 성결교라던가 뭐 구세군이라 이렇게 해도 우리 비슷하거나 몰라도 이건 고신이니까 아주 다른 교단이에요. 야, 이게 너무 신학교도 다르고 내가 어떻게 쓰겠니?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목사님, 슬픔이 너무 커서 견딜 수가 없어요. 목사님 교회 밑에서 제가 이제 항상 이미지가 웃는 행복한 걸 중요하게 하는데 목사님 밑에서 전도사 생활하면 좀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월급 안 주셔도 좋으니까 저 좀 써주세요. 써줘야 되나요? 안 써줘야 되나요? 아니, 나 살기도 힘드는데 그런 슬픔 있는 사람까지 같이 살아야 되나요? 근데 어떻게 해? 그래도 교회고 제가 목사인데 그래, 같이 살아보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알아요. 남들이 보면 저 사람 집안에 두 딸이 다 없어졌다고 생각을 못해요. 저 전도사 나중에 목사가 됐지만 부인이 젊은 놈하고 도망간 것도 상상을 못해요. 너무 행복하니까. 제가 가끔 그러죠. 야, 김 목사, 너 행복하냐? 예,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그럼 제가 그래, 넌 무조건 행복해야 된다. 너는 무조건 행복해야 된다. 너가 행복해야 된다. 너는 그래야 예수 믿는 게 이게 진짜라는 게 증거될 수 있다. 너는 무조건 행복해야 돼, 임마. 무조건 행복해. 근데 이제 이게 감리교니까 젊은 감리교 목사들이 있고 그러는데 교단도 다르고 사실은 빠릿빠릿하지 못한 나이 많은
목사가 있으니까 좀 구박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좀 마음이 짠해. 아유, 나이는 제일 많은데 천덕구리 전도사 목사 아이고 저놈 어떻게 변들래나. 마음이 아프니까 제가 어떤 데 같이 걸어요. 나중에 야, 김 목사 괜찮니? 오늘 보니까 안목의 부목사한테는 쫑꼬박 이 뭐죠? 일본 말이지만 너 이렇게 구박당하던데 무시당하던데 자존심 상하고 괜찮니? 그럼 아유 어떡해요 목사님, 그래도 실력이 내가 떨어지는데 그래요. 야, 내가 너 뭐 하나 가르쳐줄게 임마. 참지 말고 내가 몇 마디 쌍소리 가르쳐줄 테니까 만나가지고 욕 좀 해라 그래요. 아, 저 쌍소리 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야, 복창해 그러면서.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 목사 되기 전에 썼던 쌍소리를 이제 큰 소리를 가르쳐줘요. 아, 저 못해요 목사님. 목사님이 그런 쌍소리를 해서 야, 내 말 들어 임마. 아주 심한 쌍소리를 가르쳐줘요. 너 가서 그 젊은 목사놈한테 가서 한마디 해라 그래서 아, 저 못해요. 해 임마. 저 못해요. 저 그거 안 하고도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어요. 정말로? 예, 여지껏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래, 너는 무조건 행복해야 된다. 네가 행복해야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가 늘 느낄 수가 있단다. 너는 무조건 행복해라. 너는 무조건 행복해라. 제가 아틀란타를 떠나니까 그런 무지랭이 전도사들, 목사들이 오갈 데가 없는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아프긴 한데요, 사역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슬픔에 깊이 빠지면 내가 망가지는데 슬픔을 뛰어넘어서 슬픈 사람들에게 예수의 행복을 나눌 때 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의 물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어요. 말씀 증거하는 거죠. 그 구원, 예수 사랑 말씀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래서 바울이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실력이 아니죠. 두 번째,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초대교회에 복음 전달한 책 마이클 그린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보면 초대교회에 일어난 좋은 소식에 여러 유형의 이방인에게 말씀의 호소력이 있었다. 당시 사회적으로 억압받은 계층들, 노예 계층들, 가난한 자유인들이 그 땅에 많이 있는데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진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차별이 없고 노예와 자유인의 구별이 없고 여자와 남자의 구별이 없고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복음을 선언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다 새로운 피조물이고 정죄함이 없고 구별이 없고 차별이 없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는 복음이 운명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현실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으로 밀려난 사람들에게 성령의 구원의 역사가 나요. 사마리아 땅이 뭡니까? 내가 무시하는 사람들,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상방연대라고 그러죠.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 자기보다 뭐 부자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행복을 누리라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방연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땅에 있는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서기 힘든 것이 이것이에요. 어렵고 아프고 억압당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강영철 선교사라고 아시나 모르겠어요. 강영철 목사, 외국인 학교 교장도 하고 그랬는데 이 강영철 선교사가 성결교회 목사입니다. 시카고에 가면 시카고 가면 호변 성결교회가 아니라 시카고에 아이고 이름이 갑자기 성결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해줘갖고 목사가 된 사람이고 이제 한국에 와서 혼혈아 사역을 한 사람인데 본인이 흑인 혼혈아예요. 강영철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흑인 혼혈아예요. 의정부 출신이에요. 제가 의정부니까 저를 찾아와서 하는데 어렸을 때 학교만 갔다 오면 애들이 흑인 혼혈아라고 차별하고
그런데 자기는 견디는데 여자 동생이 있는데 여자 동생이 학교 갔다 올 때마다 아이들한테 놀림당하고 이렇게 당하는 걸 잘 견디지 못하고, 그러면 둘이서 두 오누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었대요.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할머니가, 경상도 외할머니인데, 영철아, 너는 여기서 못 산다. 네 애비 나라로 가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게 미국 가라는 거죠. 근데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지 아시겠죠? 이 할머니가 늘 울면서, 영철아, 너는 이 나라에서 못 산다. 네 애비 나라로 가야 산다. 근데 엄마가 결국은 참다 어떻게 재혼을 해갖고 미국으로 왔는데, 강영철 목사 얘기로는 저한테 한국으로 오기 전에 한 얘기예요. 자기는 어렸을 때 그 가난하게 살던 의정부보다 더 가난한 위스콘신 미로키 흑인 슬럼가를 간 거예요. 갔더니 새로운 아버지라고 만났는데, 새로운 아버지는 흑인 상용사예요. 못 움직이는. 근데 엄마가 자식들의 살 길을 마련하려고 이 몸을 못 움직이는 상용사하고 결혼한 거예요. 흑인 가난한 슬럼에서. 문제는 한국에 있을 때는 흑인 혼혈하라고 구박당하고 매맞고 그랬는데, 이 흑인 슬럼에 갔더니 영어 못한다고 매맞는 거예요. 구박당하고. 강영철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미국에 와서 흑인 애들한테 의도맞을 때마다 어떻게 제가 이겨냈는지 아세요? 미시간 호숫가에 나가서 애국가를 불렀대요. 동해물과 백두산이를. 여러분, 절대로 사람 차별하시면 안 돼요. 자기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은 인정 못 받고 구박당하고 차별당하고, 그래서 미국을 가는데 미국에서는 또 영어 못한다고 애들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자기는 그 슬픔을 미시간 호수에 가서 애국가를 부르면서 이겨냈던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은 저주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은 불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미로키 어느 순복음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날 하도 아들이 인생의 좌절에 빠지니까 엄마가 순복음교회 금요 철학기도회를 데려간 거예요. 그때에 그 예배에 첫 참석한 강영철 청소년에게 그날따라 주어진 설교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였대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니, 그 말씀이 그날 자기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아트 인스티튜트 시카고로 유명한 미술 대학을 나오고는, 그러고는 시카고 성결교회예요. 시카고 성결교회에서 보내져 갖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는 저를 찾아온 건 의정부 가서 혼혈아들을, 그 당시에 한국법과 미국법이 혼혈아들을 미국으로 오지 못하게 만드는 법들이 있었어요. 그런 자기와 같이 고난당하는 혼혈아들을 위해서 의정부에 선교사역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이야기로 외국인 학교 교장도 되고 참 잘하고 좋은 한국 여자애 만나서, 여자애가 여자 만나서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을 자꾸 저주하는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자기가 인생에 성공한 이후에 어렵고 고난당한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때에 행복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신승규 얘기했지만 강영철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결교회 목사니까 여러분 꼭 한번 언제 초청해서 간증 들으셔도 어마어마한 은혜가 될 만합니다.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니까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하더라. 세 번째, 더러운 귀신을 물리쳤다고 그랬었죠. 더러운 귀신은 하나님 말씀에 선포되어 물리칠 수 있어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온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어간 것들이 살아나고 열매 맺지 못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픈 자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의 샘물이 생수의 강이 되어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흘러보내야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고침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물리치는 권세를 예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귀신이 뭐죠? 사탄마귀의 하수인이에요. 그렇죠?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들의 사이를 갈라놓는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사탄은 참소하는 자다, 거짓말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하고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기에 완전한 사랑을 위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 맞바꾸고 마신 그 고귀한 존재를 모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가정은요, 이 존귀함, 하나님의 사랑받은 거룩한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곳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고 가정인 거죠. 제가 아틀란티에서 목회할 때 우리 박승로 목사님 와 계시지만 우리 같이 친하게 지내던 최일도 목사하고 동기인 장로교 목사가 있어요. 권영관 목사라고. 근데 그 권영관 목사라는 친구가 선교사로 니카라구아 어디를 가면서 그 교회 교인들이 이제 저희 교회로 많이 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참 좋은 분들이 저희 교회를 이렇게 오게 됐는데, 저희가 아틀란타에 있을 때는 교단을 초월해서 참 같이들 잘 지냈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윤권사라고 50 초반에 오는 권사가 이제 저희 교회로 왔는데 참 사람이 좋아요. 헌금도 잘 내고 사람도 좋고, 그러니까 이 목사가 얼마나 고마워요.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대학 24살짜리 아들이 있고 20살짜리 딸이 있나 뭐 이런데, 신방을 갔는데 20살짜리 딸아이는 막 그냥 방생방술 웃고 자신감이 충만하고, 이 24살인가 23살 아들은 저를 똑바로 안 봐요. 근데 제가 학생 목회를 18년 했기 때문에, 17년 했기 때문에 아이들 눈만 봐도 대강을 알아요. 저는 그냥 젊은 애들 보면 뭐 마리아나를 피는지 담배를 피는지도 금방 알 수 있고, 눈만 봐도 이 눈빛 보면 얘가 무슨 문제가 대강 감을 잡으시는데, 이 아들이 잘생긴 아들인데 눈을 못 맞춰 나오고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마친 다음에 그랬어요. 윤군사, 아들 괜찮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아유 목사님 말 마세요. 딸하고 아들하고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딸은 막 공부도 잘하고 이러는데 아들은 비리비리하고 23살인가 대학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아, 왜 그래? 아, 저놈 때문에 아주 속상해 죽겠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뒹굴뒹굴 노는 게 몇 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보니까 창피해갖고 안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윤권사, 그러는 거 아니다. 아들한테 그러지 마라. 아들이 다 안다. 윤권사가 아들을 부끄러워하는 걸 본인이 알아.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자기 자화상이다. 그래서 절대로 그러지 마라. 아들한테 그러는 거 아니다. 속은 어떨지 몰라도 말의 표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 아들에게는 윤권사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자기에게 자기 자화상이고 자기 정체성이니까 그러면 안 된다. 아예 목사님 뭐 얼마나 내 속상하면 이러겠습니까?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 그랬는데 조금 좋아졌는지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좋은 소식이 있어 알려드려요. 뭔데? 우리 아들 놈이 드디어 대학을 간대요. 그러니까 24살에. 야, 잘됐다 윤권사, 축하해. 예, 그래서 제가, 목사님 다음 주 제가 교회 주일 예배를 빠지게 생겼어요. 비행기 타고 가서 아들 기숙사에 내려놓고 오겠다. 그래서 윤권사, 비행기 타고 가지 마. 자동차 타고 가라. 7시간 걸리는 플로리다니까. 그리고 딸아이는 데려가지 마라. 7시간 타고 가면서 정말 잔소리하고 야단치는 건 혀를 깨물고 하지 말고 어떻게라도 좋은 말만 해줘라. 그 7시간 운전하고 가면서 진짜 충고하고 야단치고 싶으면 혀를 깨물어라. 그리고 기숙사에 데려다주고 그냥 오지 말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와라. 목사님 안 하던 게 됩니까? 난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못해. 내 말 들어. 그리고 기도해준 다음에 아들을 안아주면서,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한다 말 한마디 해라. 목사님 창피하게 왜 그러세요? 나하고 못해요. 그래요. 자, 그런데 전 잊어먹었어요. 주일날 밤인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뭐 목소리를 들으면 감을 잡으니까 윤권사 울고 있구나 그랬더니, 그러고 울어요. 저 지금 운전하고 가고 있어요. 목사님 내가 왜 이렇게 나쁜 아빠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이제
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아틀란타에서 플로리다를 뭐 충고하려고 하려고 그러면 부인이 툭툭 치는 거 못하게 해요. 혀를 깨물려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대학 기숙사에 집어넣고는 그냥 나오려고 그러니까 부인이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해 그러더래요. 자, 그런데 아들하고 부인하고 셋이 있는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들하고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래놓고 울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말을 못 이어간 거예요. 하나님 그래놓고는 울기 시작하다가 뭐 흐느껴 운 거죠. 뭐 아들도 울고 자기도 울고 부인도 울고 어떻게 기도를 끝낸지 모르겠대요. 그냥 끝냈대요. 그러고 너무 민망하니까 돌아서려고 그러는데 부인이 또 툭 치면서 목사님 시킨 대로 해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을 안아주면서 아들아, son, I love you 그런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한다. 그랬더니 아들이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빠, I love you too 그러더래요. 진짜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 거의 7년간 허거한 적도 없고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도 없고 늘 구박하고 부끄러워 여기던 아들인데, 그러고 저는 조금 있다 전 뉴욕으로 갔어요. 근데 작년 말에 부인이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가 왔을까요? 목사님, 우리 아들 장가 가요 그러잖아요. 제가 아이고 내가 고마워 그러더니 고마워. 너무 섹시가 좋아요. 아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만화 그리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행복하고 좋은 아가씨하고 이제 결혼하게 돼. 목사님, 다음에는 우리 손주 볼 때 또 전화 드릴게요. 목사님 고마워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집안이요 천국이 될 수도 있는데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사랑을 표현을 못해갖고 서로 아파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특히 우리 한국 남자들 그렇죠. 근데 그 윤건 사람 분이 저한테 얘기한 게 너무나 제게는 중요한 말이었어요. 목사님, 내가 우리 아들에게 내가 대하는 걸 보면서 나와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늘 부끄럽고 민망하고 죄가 많은 데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으면서도 하나님을 도피해 다니면서 권사 노릇한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가지고 사랑을 받고 싶으면서도, 하나님 사랑을 받고 싶으면서도 사랑받을 존재라는 자신감이 없어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도망다니던 신사입니다. 내가 왜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전 참 나쁜 아빠였습니다. 아니야, 지금 하는 것만 하면 된 거야. 여러분, 저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사실 아버지를 그렇게 싫어하지도 않았었는데 그냥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 아버지하고 괜히 목사하는 아버지가 싫어가지고 토요일 밤마다 술 처먹고 들어와서 아버지를 괴롭히려고 그랬는데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괜히 그런 거였는데 덜커덩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무 말 할 기회도 없이 주일날 설교하다가 그냥 쓰러지셔서 그날로 가신 거예요. 근데 제 가슴에 맺힌 게 뭔지 아세요? 아니, 나 아버지 미워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한테 내가 미워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아버지는 아버지 미워하지 않았어 그 말을 못했어요 나는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이 맺혔어요. 그래서 저는 기회 있으면 얘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기회 있으면. 저는 유학 와 있는, 대개 이제 집 떠나 있는 아이들이 부모를 고마워하는 게 많잖아요. 집 떠나 있는 아이들이 집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아버지가 고마움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어머니한테 전화하는데 철 들어서 아버지한테만 전화, 아버지가 받아서 아버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엄마 바꿔줄게.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그랬더니 왜 그래, 너 사고 쳤냐? 아니에요 아버지. 왜 그러는데 그때 아들이 아버지 고마워요, 그리고 아버지 사랑해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버지가 전화를 확 끊더니 끊어버린 거예요. 한 1시간 지나서 어머니가 전화한 거예요. 야, 너 아버지한테 뭐라 그랬냐? 왜요?
너하고 전화 끊고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울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울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 사랑해요, 그 말 듣고는 이 아버지가 문 잠그고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남자들 저까지 포함해서 진짜 못났어요. 진짜 못났어요. 그 말 못하잖아요 우리. 근데 저는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미국 가셨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났는데 3년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게 얼마나 제가 억울하고 분하겠어요. 왜? 아버지를 미워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목회하는 게 월급도 못 받는 조그만 교회 20명 목회하고 밤일하다 돌아가셨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뇌출혈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는 모습이 안타까운 거를 좋게 표현을 못하고, 아버지 쪽팔려, 코딱지만한 교회 그만해 뭐 이러고 있었으니까요. 지금까지도 제가 환갑 넘은 지가 꽤 되는데도 지금까지도 그게 제 마음의 아픔이에요. 교회는, 가정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게 너는 참으로 고귀한 존재란다, 아들아 나는 네가 있는 것 이렇게 행복하다, 딸아 공부 잘해라, 착하게 살아라, 교회 잘 가라,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딸아, 아빠는 오늘도 너만 생각하니까 가슴이 뜬다, 기뻐서. 이게 왜 이렇게 어렵죠? 부부간에 그러는 건 또 그렇다 그러더라도 자식들한테 뭘 얼마나 우리 애들이 더 잘해야 된다고, 더 잘해라, 더 잘해라. 제가 우리 큰딸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다 A를 받고는 하나만 B를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크게 위험을 가지고, 네가 엄마를 닮았으면 아빠가 아무 말 안 하겠지만 아빠를 닮았으면 다 A만 받아와야 되는데 하나를 B 담아왔다, 아빠는 너가 다 스트레이트 A 받기 원한다 그랬더니 얘가 자존심이 상해갖고 이렇게 자기를 때리면서 I hate myself, 내가 나를 미워한다고 이렇게 두들기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직장생활하고 오셨다가 그걸 보고는 우리 집사람 물어보고 왜 제가 그러냐 했더니 설명한 거예요. 아빠가 공부 잘하라고 야단쳐가지고 제가 자존심 상해서 그런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는 중학교까지 나오신 것 같아요. 그냥 고등학교 어디 나왔다 말을 안 하는 거 보고 동창회 안 가는 거 보니까 안 나오신 것 같아요. 공부를 못 하신 분이세요. 장모님이시긴 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갑자기 우리 초등학교 3학년 얼마나 커요. 딸을 번쩍 안아가지고 세탁소 피곤하고 일하고 오시는 지하실로 내려가더니 이렇게 안고서는 저들으라고 큰 소리로, 소연아 괜찮아, 공부 못해도 네 애비는 진짜 공부 못했다 어렸을 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 인생이. 그게 은혜예요. 부모들은 때로 너무 율법적으로 가르치는데, 자, 우리 인생에 기죽게 만드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이게 세상적인 얘기 같지만 가정에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부간에도 증거할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요, 아이들 기죽게 만드는 게 얼마나 몰라요. 제 아들놈이 에머리 대학 공부 잘하고 평화봉사단을 갔다 오고 뭐 그러다가 뭘 좀 안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때다, 애비로서 아들에게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좀 가르칠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고 제가 아주 무게를 잡고 아들한테, 아들아 네 인생의 이런 어려움들은 너를 겸손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란다 그랬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아빠가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저 아들이요 저를 이렇게 보더니, 아빠 내 인생에 나를 겸손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 그러더라고요. 젊은 애들도 힘든 거예요. 기죽게 하는 일이 많아요. 기죽게 하는 일이요. 제가 아틀란타에서 목회할 때 청년들을 개척내게 보낸 교회가 한 39명 내보냈는데 나중에 150명까지 부흥했는데, 거기 담임 목사가 영어가 짧은 애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인데 한 번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을인데 청년 하나가 운전하고 가다 사슴을 친 거예요. 사슴을 치면 이게 경찰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알고는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경찰한테 보고를 하는데 사슴이란 말이 영어로 생각 안 난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이 헬로 그래놓고는
사슴을 쳤다고 영어로 얘기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니까 헬로 아이 히트 루돌프 그런 거예요. 내가 루돌프를 쳤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경찰이 하우즈 산타 할아버지는 괜찮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깔깔대고 웃었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 목사가 근데 목사님 나는 그런 얘기 들으면 눈물이 나요 그래요. 하도 영어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니까 지죽게 하는 게 너무 많죠. 여러분, 큰 기쁨이 가득한 교회 되려면 더러운 귀신들을 물리쳐야 하는데 우리들을 더럽게 만드는 모든 잡귀신들이 우리 교인들 가정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부터 이간질하고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사는데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귀신을 물리쳐야 되는 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죠. 정말 어른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더러운 귀신에 속지 말고 중풍병에서 안진병에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물러나니까 중풍병자와 안진병이들이 일어나게 됐더라는 겁니다. 왜 못 일어납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 이루는 역사, 성령이 주는 기쁨, 말씀 안에 이루는 기쁨이 아닌 것에 눈과 마음이 빼앗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인생 남들의 평가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때 내 자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나는 누가 생각하는 나라고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예요. 이 간증만 하고 제가 말씀 마치고 싶어요.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제가 80년 초반에 민주화 운동과 이런 걸 많이 관계했었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 이제 뭐 송건호 선생님이나 한한상 장로님이나 뭐 김영상, 김대중 이런 분들 시카고에 무슨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제가 하는 목회에서 그런 거 다 있었어요. 근데 목포 출신이신 약사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가톨릭 교인이신데 항상 그렇게 그 민주 인사들이나 누가 오면은 혼자 오질 않으시고 휠체어를 끌고 아들을 데리고 와요. 근데 그 아들이 중증 장애가 있어요. 중증 장애가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해. 계속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이 선생님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강연이나 이런 게 세미나가 끝나면 있다가 뭐 함석헌 선생님이시나 김대중 선생님 이런 분들 계시면 선생님 우리 아들입니다. 어린애인데 이 중증 장애에 있는 장애인데 우리 아들입니다. 인사해라. 그럼 얘는 막 몸을 비틀면서 어린애 어릴 때부터 제가 그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봤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분은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조금도 민망해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아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면서 꼭 그런 민주인사들이나 강연하면 꼭 데리고 오는 거예요.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난 참 저분도 대단하다. 본인은 조금도 불편하지 않아요. 남들이 불편한 거죠. 그러고 저는 아틀란타로 갔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한국 KBS 인간승리 이번 주 나오는 거 좀 보세요. 그래요. KBS 인간승리. 여러분, 인간승리 내용이 뭡니까? 재벌 아들들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면 태생적으로 잘생기고 잘난 인간들 얘기인가요? KBS 인간승리, 요즘은 있는지 모르지만 인간승리 뭐예요? 태생적으로 불행하거나 어렵거나 장애가 있거나 가난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 역경을 이기고 승리한 얘기들이 그렇죠? 근데 바로 이 선생님 아들이 거기 나온 거예요. 나는 기절 쫓겨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저기 어떻게 나와서 아나운서하고 하는데 몸을 계속 비틀는데 저도 그날 많이 울었어요. 시를 써서 자기가 외롭고 친구가 없으니까 늘 외로움을 시쓰고,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는 시빌 엔지니어가 되어가지고 시카고 시청 근무를 한 거예요. 아주 잘 나간 거죠. 그러면서 힘들어하는데 시 쓴 것이 책이 발표되면서 이제 KBS 인간승리에 나온 거예요. 인터뷰를 하는데 저도 많이 울었어요. 제가 저렇게 어려웠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런데 마지막에 아나운서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을 텐데 방송 보는 분들에게 부탁할 말 없냐고 그러니까 갑자기 웃으면서 몸을 계속 비트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가 이런 질문 나올 줄 알고 꼭 이렇게 답하라고 그랬대요. 뭐라고 질문한 줄 아세요? 얘기하는 줄
여러분 몸을 움직이는 계속 중증장애가 뭔지 아시죠?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아가씨들 저와 결혼해 줄 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나는 저놈이 좀 심하다 생각했어요. 나만 해도 굉장히 차별을 뛰어넘는다 그러면서도 차별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제가 왜 저래 그랬어요. 문제는 여러 명 중에 골랐어요, 섹시를. 대한민국 아가씨들이 그 청년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전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사무실에 연락이 와서 목사님, 시카고에서 이 선생님이란 분이 오셨는데 목사님 꼭 만나야 된다고 그러네요. 얼마나 반가워요. 오시라고. 그 방에 들어오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천하의 가장 자랑스러운 얼굴 대고는 웃고 들어오면서 아기를 하나 안고 왔어요. 누굴까요? 손주예요, 손주. 목사님, 내 손주입니다. 그 딸들은 제가 하는 목회 다녔고 아주 걔네들은 공부도 잘하고 있는데 이 장애가 있는 아들이 손주를 낳은 거예요. 목사님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아틀란타까지 왔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불편한 장애가 있는데도 아버지는, 엄마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누군지. 아버지는 그 아들을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장애가 있지만 그 아들을 항상 당당하게 시대 인물들, 함석헌 선생님이나 김대중 선생님이나 김영삼 선생님이나 김동길, 하여간 80년대 다 같이 들어오셨으니까요. 한한상 선생님도 그렇고. 그 아들로 하여금 본인의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고민하고 역사로 생각하게 하고 어른들이 만나면 인사를 시킨 거예요. 당당하게 키운 거예요. 당당하게 키운 열매가 당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세상은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는 자기에 대한 분명한 거룩한 자화상이 있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예요. 집안에서 서로에게 그걸 가르쳐줘. 아들아, 너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너다. 하나님에게 너는 존귀한 존재란다. 너는 아름다운 존재란다. 천하의 귀한 존재란다. 가장 큰 슬픔, 가장 큰 어려운 때 여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문제는 문제에 집착하는 거예요. 문제에 집착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기회를 보고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고 사도행전은 꼭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기쁨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룩한 일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참 행복 충만의 법칙입니다. 슬프고 아프고 그럴수록 더 말씀 나누고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제가 뉴욕에 와서 하도 교회가 어렵고 전쟁을 치르고 나서 사람들이 아픔이 많으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잊지 않고들 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슬픔도 아픔도 재산입니다. 그래요. 슬픔도 재산이요, 아픔도 재산이에요. 주님이 들어서시면 주의 영광이 된다. 우리 교회가 아팠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은 더 크게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으면 믿음 안에서 재산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게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은혜의 물줄기를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내일 그런 말씀 나누겠지만 저도 너무나 큰 슬픔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저를 믿질 않아요. 저 사람도 어려움이 있었을까? 저는 인간이 가지는 슬픔, 아픔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내일 그런 말씀 나누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나 가정에 나름대로 품고 사는 아픔과 슬픔이 다 있는데 여기에 주님께 드려지게 되면 이건 우리의 믿음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물줄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승리가 있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아픔과 슬픔이 있어도 큰 기쁨이 가득하더라. 이 부활의 승리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경험과 상식과 합리로 생각하면 좌절과 패배와 슬픔으로 가득 채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슬픔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사마리아로 가고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도 오늘 8절 말씀처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교회에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성락 성결교회가 있어서 대한민국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목사님의 귀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찬송을 부르기 전에 우리 귀한 손님 한 분을 잠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박승로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교단 미주 총회 총무님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총무님 하시고 나서 지금 한국 들어오셔서 저기 인천 쪽에서 서해안 쪽에 이작도라고 그 섬에 있는 이작교회 목회하고 계십니다. 저보다 선배 목사님이시고요, 또 미국 계실 때는 우리 김정호 목사님과 같이 아주 친분이 많으신 목사님이신데, 우리 박승로 목사님 네 분 한번 자리에서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면. 어디 앉아 계십니까? 네네, 저쪽에. 예, 우리 박수로 한번. 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438장, 우리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내가 걸어간 인생길, 예수의 기쁨, 하늘이 주신 기쁨 드리며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내 가정, 또 우리 교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천국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43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가사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고백으로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만을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대로의 나를 내가 그렇게 믿고 그런 자화상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다른 기준, 다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 아내와 내 남편,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 아들과 내 딸, 내 손주, 또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인간 관계를 망가뜨리고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또는 사회, 직장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마귀 사탄의 하수인 귀신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생길 걷겠습니다.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복이 돼서 내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내가 살아가는 사회가 천국이 되려면 결단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시간에 다 같이 동성으로 적어도 5분 이상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는데요. 우리 조명 좀 꺼주시고,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안수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새 영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말씀 돼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귀한 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